저는 고라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3대 가문 중에 가장 중요한 가문인 고핫 가문의 증손자입니다.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렇게 3대 가문이 있었는데 이 중 우리 가문인 고핫 가문은 성막이 이동할 때에 가장 성스러운 성물을 직접 몸에 지고 날랐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3대 가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이 바로 고핫 가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고핫의 증손자입니다. 저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후부터 줄곧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모세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우리 민족과 함께 고생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린 갓난아기 때에는 운 좋게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호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려 40년간이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궁궐에서 호의호식할 때 저는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매일 매를 맞으며 진흙을 파고 이기고 나르며 벽돌을 구웠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생을 하며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견디며 살았습니다. 모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당한 고난을 전혀 겪지 않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 모세가 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말입니다. 저는 먼 발치에서 모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애굽의 관리가 내 친구를 핍박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병들고 약해서 일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의 관리가 게으르다며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모세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애굽의 관리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편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으쓱대더군요. 그때 나는 모세에게 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말해서 강제노동에서 벗어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세가 애굽의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줄 거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나약했습니다. 제가 모세를 잘못 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모세는 힘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작업장에 모세가 또 왔었습니다. 마침 그때도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더니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멱살을 잡더니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멱살을 잡힌 사람 중 하나가 모세를 노려보며 네가 지난날에 애굽의 관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셈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더니 멱살을 놓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궁궐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숨었다는 겁니다. 글쎄 왕자가 무식한 놈의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꽁지가 빠져라 도망쳐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겁쟁이 아닙니까? 겁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와 함께 산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민족과 함께 핍박을 받고 고스란히 당하며 견딘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궁궐에서 호익호식하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를 해야 합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이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애굽에 살면서 큰 나라, 큰 정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핍박과 서름 속에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를 온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랜 세월 짐승처럼 종으로 사는 우리 민족, 우리 이웃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과 지식이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희생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첫째 지파인 루벤 지파의 족장 다단도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에서 뽑힌 중간 지도자급 중에서 무려 250명이나 되는 유력한 지휘관들도 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모세에게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모세여, 당신은 지나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당신이 스스로 우리 위에 올라서서 우리를 다스리려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리쳤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환호하며 호응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세만 지도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에서 경험과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나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밀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들고 성막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궁금하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세요. 자,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군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여러분, 조금 있다가 봐요.